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3일 기도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351장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기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 아멘.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니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사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분이 갈 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461장, 41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라.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흐르네. 이 노래를 들을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평화 평화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소.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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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3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놀라운 생명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부 344구역 박명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정상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어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이 든 자는 환상을 보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은혜 강성교회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시선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도 봉헌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까지 사고도 민원도 코로나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모든 가정과 공정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쓰지만의 귀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평강의 은총을 주시어 헌신하게 하시고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며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세우신 이경기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고 마음 깊이 새김바 되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올려드리는 노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33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오실 때에 주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의 은혜로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주의 얼굴 다시 배우리. 예비하고 예비하리. 주의 심판날 예비하리. 예비하고 예비하리. 주님 맞을 날. 저 천국에 올라가리라. 큰 영광 바라보리라. 주의 우편에 앉아 있으며 큰 영광 바라보겠네. 영광 바라보겠네. 큰 영광 바라보겠네. 큰 기쁨으로 찬양해. 큰 영광 바라보겠네. 큰 영광의 주를 보겠네. 큰 영광 바라보겠네. 부활하신 주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니 깨어라 일어나. 기쁜 날이 다가오고 근심 걱정 없겠네. 깨어라 일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사망 권세 깨어지고 생명 문을 여니 모두 깨어라. 일어나. 주의 영광 바라보겠네. 큰 기쁨으로 맞으라. 큰 영광 바라보겠네. 큰 영광 바라보겠네. 큰 영광의 주님 맞으리. 큰 영광 바라보겠네. 주의 영광 다시 보리라. 아멘. 이 저녁도 우리 로뎀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내용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경기 목사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어, 20% 제한된 숫자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 20% 안에 내가 들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가족의 건강, 또 손주들 보시니까 손주들 건강 때문에 자녀분들의 권면으로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주의 전에 나오셔서 방역의 기준 20%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말고 지금 화면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 나와 있으면 당연히 지금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라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화면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양복을 다 갖춰 입으시고
화면 앞에 서서 주시는 말씀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화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지금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방법들을 지키는 것조차 이제 마음속에 결단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당연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어떻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회중이 찬양하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또 주의 전을 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또 맞서 싸워 계속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됨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함께 하시는 구역 모든 분들에게 서로 권면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방역에 관한 지침을 지키되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나 또 정해진 방역 안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나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 때도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저녁에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묻는 게 아빠 어디가? 라고 하는 묻는 물음이고요. 그리고 물을 때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도 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해도 그 손을 뿌리치질 못하고 같이 가자고 계속 보채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남겨두고 잠깐 어디 다녀오는 것, 그거는 아련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 발걸음은 참 무거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처럼 아린 일은 없을 겁니다. 떠나기 전 두서너 마디 건네려 하지만 쏟아지는 말들이 입을 막아 섭니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처럼 아린 일은 없을 겁니다. 돌아서서 한 걸음만 떼면 달려갈 것 같은데 발등 위에 떨어진 눈물 때문에 마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경기 목사가 쓴 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이런 글이 생각나서 썼는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심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비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육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해야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고난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르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그 일들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몸으로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시기보다 오히려 이 12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앞서 제가 몇 글자 적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는 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마저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까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간 후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단단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까이 다가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실 잘 몰랐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이고 또 그것이 이제는 너희에게 유익함이 되어서 내가 떠나야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너희를 붙드시고 이제 너희가 행할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하여서 너희를 붙드셔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당할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3절을 중간에 있는 말씀을 빼고 쭉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성령께서 오실 일들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세상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어도 너희는 그 가운데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18절 말씀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서로에게 구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뜻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이가 제가 옷을 입고 나가는 밤에 아빠 어디가? 나 요 앞에 잠깐 나갔다 올게 하는데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 언제일지 아이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나가는 것이 아이의 시간 속에 긴 시간일 수 있고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불편한 것은 아빠가 나간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들은 불안하고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마냥 불안하게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비유로만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알리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를 원함인데 이것은 그때 당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당하면 내가 이야기한 이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목적들이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실망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때를 당하면 기억나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미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때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사울의 모습으로 있었던 때의 이야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공회에서 출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의 불안함을 없애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 절의 한 절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에 위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3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앞에 내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그것을 달려갈지라도 평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평안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평안도 말씀될 수 있고 또한 육체적인 안녕이나 또 위협으로부터의 그런 평안, 안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 앞에서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걷는 그 걸음 속에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주로 말미암아 안전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는 온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가진 자의 모습처럼,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는 많은 상황 속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비유로만 말씀하셔서 몰랐는데 이제는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지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거다. 너희가 다 흩어지게 되는 시간이 곧 오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울고 웃으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 것이 맞구나라고 마음속에 들뜸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그 제자들은 마음의 풍요로움과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구까지 다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 3년 동안의 시간 속에 그들이 누리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고백되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드러남과 동시에 제자들은 각기 다 흩어져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 다시 돌아가 숨어 지내며 자신들이 온전치 못한 것을 이제 감추고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흩어지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감추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순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억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죽이고자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평안이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누리는 안전하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평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 누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히려 내가 안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이렇게 이르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3절 중반절 말씀인데 33절 앞부분부터 중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어려운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것은 출교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출교하게 되고 출교하게 되면 종교 안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애워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애워쌈을 당할 것이다. 담대하라. 이 말은 그 뜻이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은 너희가 애워쌈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이 피할 곳이 없을 만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너희가 용기를 갖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정신없이 몰려드는 외적인 고난들, 정신적인 압박들, 그리고 다른 이가 어떻게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들려지는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내게 있을 때에 내게 당하는 그 환난 속에 내가 뒤로 물러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안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는 삶 속에 당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뒤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는 이러한 삶이 끝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부딪혀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애통해하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뻐할 때에 너희가 근심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의 시작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들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듣기 싫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낼 때에 이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갇힘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환난당할 때에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와도 그들을 핍박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이야기해도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거나 가두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봐서 독재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식민사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갇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역사들이 이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떠한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 지하에 굴을 파고 집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나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교회들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나라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다. 우리가 교회에 다님으로써 얻을 복만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도 분명 모든 교회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에 어떠한 고통이 다가올 때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 땅에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분명히 그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린 십자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3절 하반절인데 33절 말씀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이긴 싸움이고 이긴 싸움 속에 우리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속뜻을 보면 견뎌내다, 승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담대함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는 벌써 이긴 그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이긴 싸움을 선포하여 더 이겨나가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이 그 당시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과 같은 약하고 흔들리고 어려운 제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4절의 말씀과 같이 기억하고 떠올릴 그때에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맞서서 매를 때리면 그 매를 당연히 맞아가고, 또한 죽이려고 할 때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신앙을 그들이 드디어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발 아래에 묶여 있고, 그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때에 그 모든 권세는 힘없이 무너지고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승리하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하나님 앞에 속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이기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크셔서 모든 승리의 싸움을 다 싸우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뒤를 밟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 역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세상을 이긴 그 세상을 뒤따라가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도 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것을 통하여 내 안에 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심을 믿고
나 역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깁시다. 그리하셔서 주님 말씀 그대로 세상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외부 석재 코킹 작업 및 두껍석 설치 작업, 또 외부 시스템 비계 잔여 구간 해체 작업, 외부 커튼월 구간 벽체 도장 및 정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 그러니까 외부에 관련된 공사들을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지나가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포장이 다 벗겨져 있고 이제 외부 벽체에 붙인 돌들 또 유리 붙이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교회 건물이 그곳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되고 있는데 성전 잘 건축될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 주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 되었는데 벌써 이제 외부 공사들이 웬만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 되게 되면은 외부 이 천막 같은 거 다 비계 철거하게 되고 유리 작업도 웬만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작업들 진행하는데 내부 작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간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마다 주님이 함께 되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정한 기간 안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4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실제적으로 만나서 못하지만은 유튜브로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라서 저희 교회는 20% 이렇게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시작했지만 언제 이런 게 풀릴지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 성전을 가게 되면은 20%를 하게 돼도 저희가 한 900명 들어가기 때문에 180명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있고 또 소예배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적어도 5월 달부터는 이곳하고 성전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인원 제한되는 거 우리가 주일만큼이라도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많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방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성전 건축도 잘 진행돼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344구역 박명중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물질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여서 이 명령대로 살아. 우리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굳세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어서 더욱더 은혜 넘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기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림으로만 보았던 성전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전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성전 건축 잘하여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앞서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작업자들 위해 하늘의 능력과 지혜 더하여 주어서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은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며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공정 과정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정 사흘 말까지 건축 허가 받아 준공검사 받아서 5월 달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